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를 지금 양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그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를 떠나 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큰 계획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차고 넘치게 번성케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는 일을 굉장히 근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려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레위 사람 중에 어느 부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았어요. 근데 남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부모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아이를 낳은 기쁨이 너무 충만했죠. 그런데 그 기쁨은 너무나 잠깐이었습니다. 곧바로 온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찌할 바 몰라서 석 달간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그 아이를 내던져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띄워 보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떠나가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아이의 누나 미리암은요, 그 상자를 끝까지 쫓아가요. 그 상자가 어떻게 되나? 자세히 보니까 이 갈대 상자가 그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왕의 그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올 때 그 바로의 딸 앞으로 그 상자가 떠내려 가게 돼요. 이 바로 왕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 중에 아이구나.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낸 거구나. 이 바로 왕의 그 딸이 이 아기를 보고 긍휼히 마음을 여김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요, 슬그머니 그 바로 왕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 중에 제가 젖먹일 아이를 좀 유모를 찾아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딸이 그 미리암의 말을 좋게 여기죠. 그리고 유모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이 요게벳이 자기가 떠나 보냈던 그 아기를 다시 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유년기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즈음에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10절에 이 모세의 이름이 뜻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예수로 사는 부모, 오늘 부모님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마음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길러야 될지 도무지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나일강 같은 것 같아요. 거센 물살이 있고요.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악어떼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나일강과 같은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삽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요. 그것이 힘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요. 좋다는 거 있으면 다 먹이려고 하죠. 좋은 것 있으면 다 시켜주려고 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노력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정반대의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많아요. 매년 세계 청소년 행복지수라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몇 위쯤 될까요? 몇 위쯤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꼴찌에서 1, 2위를 다퉈요. 제가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와,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항상 느껴요. 미국을 가봐도 그랬고요. 어려운 나라를 가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요,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니? 다시 되질문했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부모 세대죠. 어른 세대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어른 세대와 부모 세대예요. 연세대학교 염유식 교수라는 분이 세계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9년만 해도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족이나 건강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많아지는 지점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뭐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 돈이요. 많은 학생들이 돈이라고 대답한 그 수치가요, 한 10년 전쯤에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가면 돈이 좀 있어야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는요, 그 아이들의 연령층이 중학교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중학생에게 물어봐도 돈이요. 집에 돈이 있어야죠. 돈 벌어야 행복하죠. 아마 지금쯤은 초등학교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3명에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이야기도 실렸어요. 대치동에서 자랐고 중고교 학창 시절도 모두 강남에서 보낸 46세 권모 씨는 소위 인류대를 나왔다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인류밖에 모르고 살았다.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자식들도 당연히 인류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온갖 사교육에 올인했다. 학원을 다 뒤지면서 좋다고 소문난 곳이나 유명 강사들을 찾아 아이들을 학원으로 밀어넣었다. 권 씨는 이것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3인 큰딸의 대학 원서를 쓰면서 현실을 확실히 파악했다. 서울권 대학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누구 자식인데 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해서 원서를 썼고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현재 큰딸은 재수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결과는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갑자기 삶의 희망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다.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권 씨는 아직도 입에서 인류대학이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언젠가 큰 세상 속으로 내보내져야 합니다. 이미 떠나보낸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들이 저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지만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 세대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른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부부죠. 그 최초의 부부가 최초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가요, 그 가인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탄생시켰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셔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아이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 아이가 커서 뭐를 해야 될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 가인이라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큰 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복으로 주신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오늘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함께 그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 것이 확인이 되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 그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요,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 산파들이 왜 그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석 달을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고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우리는 놀라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이 TV를 켤 때마다 가수들이 방송국에서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방청객에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들, 청소년들 교복 입고 와서 오빠 흔들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환호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아이들 볼 때 혀를 차면서 아유, 저런 정신 나간 것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마땅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 큰 딸이 큰 중병을 앓게 됩니다. 아무리 고쳐보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해도 그 병이 나아지질 않아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 앞에는 항상 몰려있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어요. 교복을 입고 나와서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향하여 환호하는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이로 키워야지, 목사니까요,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아주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성경적 부모 교실이라는 훈련을 받게 됐어요. 1단원 첫 시간을 진행하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였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비성경적인 아빠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1단원 제목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수학 성적이 어떻든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율법주의에 얽매인 그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큰 회개가 일어났는지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아버지가 있었다니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우리 부모들이요,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놀라운 큰 상급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시 받아들게 되잖아요. 하염없이 울지 않았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에 떠나보냈던 그 아이를 다시 품으로 안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유년 시절 그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분 그 유모 역할을 하면서 요게벳은 그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야, 네가 이제 왕궁에서 살려면 3개 국어는 해야 돼. 3개 국어. 아니야, 4개 국어 하자. 4개 국어. 그런 거 가르쳐 줬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양아들로 보내줘야 되는 이 아이에게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네 생명은 하나님의 거야. 너는 물에서 건져졌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요게벳은 알았어요. 갈대상자로 떠나보낸 자신의 아들이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의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토요일이 되면 4시 반에 이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요. 어저께도 우리 4시 반에 우리 7명의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늦은 오후에 중등부 학생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요,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7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얘네들이 뭐 대답을 잘하고 뭐 성경 지식이 많고 믿음이 크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지난 7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 그런 거를 7주 동안 말씀을 나눴거든요. 어제가 7주차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확인합니다.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지?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너 친구들이랑 싸우면 화해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지? 예수님이 계신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요. 어저께 7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제가 한 친구 한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어봤어요. 야, 혜연아, 네 마음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원빈아, 네 마음에 예수님 계셔 안 계셔? 물어봤어요. 계신대요. 계신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믿어진대요. 얘들아, 꼭 기억해. 니네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예수님 계셔 안 계셔? 한 친구 한 친구 물어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간절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야 되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 나일강과 같은 이 죄악이 간용한, 정말 악한 죄가 간용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제 마음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았어요. 그 모세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갈대 상자에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그런 심정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가장 좋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통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맡기면 될까요?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는 자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정말 십자가에 처리하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해져요. 그 믿음을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소년이었고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셉과 다니엘은 신령한 아이로 태어난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아이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 부모의 삶의 믿음이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기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야. 그 부모의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요셉과 다니엘 안에 그 믿음이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라고까지 여겨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오나, 이 자식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유학으로, 군대로, 먼 타지로 자녀를 홀로 떠나보내고 그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 혹 계신가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그만한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 새지 말라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 너무나 연약한 것, 그것이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부실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한 것은 그 갈대 상자가 아니었죠.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아이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그 아이를 붙들어준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참 부모 또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히 맡겨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믿음, 주님과 날마다 그 동행하는 그 믿음이 부모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